할렐루야. 우리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자 높고 높은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의 자세로 겸손함으로 주께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내실 수 있는 복된 은혜의 계절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집에 손님을 초대해 본 적이 다 있으시죠?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손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집을 치우는 겁니다. 청소하는 겁니다. 바닥에 널려 있는 그런 물건들 정리하고 한쪽에 쌓아놔 있던 그런 짐들도 안 보이는 쪽으로 잘 치워놓고 또 현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신발들도 정리해야지 손님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고 할지라도 집이 어지럽게 되어 있으면 그 손님을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내고 그리고 교만한 산을 깎아내고 주님이 오실 길에 놓여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치워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매년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은 꽃을 준비하는 날이 아니라 성탄은 주님이 오실 길을 비우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를 매년 성탄은 매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로마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오셨던 그 자리는 여러분 참으로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헤롯은 백성을 섬기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충성하면서 자리를 유지한 정치 기술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부과한 과도한 유대에 대한 세금과 각종 건축 사업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백성들은 산과 들로 나아가서 도적과 강도떼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 경제는 다 주저앉고 말았고 민심은 흉해졌고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도 타락의 끝을 달리던 시대였습니다. 이제로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바로 단순한 그 시대의 설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가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그 정치의 종교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고소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서로 장인과 사위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를 임명한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로마 총독이라는 것이죠. 바로 대제사장의 임명권과 파면권이 바로 로마에게 있었고 그래서 이들의 충성의 대상은 이들 대제사장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로마 총독이 그들의 충성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당시 유대 땅은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백성들은 어디에서도 그 작은 소망과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비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구약성경 말라기가 쓰여지고 난 이후 400년 동안 그 땅에 어떠한 예언자도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예언되지 아니한 그 암흑의 시대, 영적인 깜깜한 시대에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 정치적인 혼란과 영적인 혼란과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 속에서 그 나라 백성들은 더더욱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또한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경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바로 사가랴의 아들 요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은 그의 예언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시고 험한 곳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의 첩경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예전 성경에 첩경을 예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첩경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기로 첩경은 빠른 길, 지름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첩경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트리보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건 지름길이나 작은 오솔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패스, 다시 말해서 작은 좁은 오솔길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다니는 작은 오솔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고 단단하게 닦인 큰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정책, 다시 말해서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 무려 40만 킬로입니다. 지구를 몇 바퀴도 남을 만한 그 길을 로마 제국은 만들어냈습니다. 그 길을 지금도 유적지를 가보면 알 수 있지만 그 길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돌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돌로 양쪽에 마차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2차선 도로를 로마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40만 킬로의 길을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여러분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로마의 군대가 움직였고, 이 길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유지되고 제국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이 말한 이 첩경, 주님께서 오실 길은 우리가 다니는 작은 오솔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넓고 크고 단단한 길, 그렇게 큰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길을 만들기 위해서 골짜기를 메우고, 그리고 산들을 깎아내고 굽은 길을 곧게 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런 큰 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닦아져서 주님이 오실 큰 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닦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고 말했습니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움푹 패인 곳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움푹 패여진 자리, 상처로 패여진 자리, 또 낙심의 흔적으로 패여진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버린 좌절과 절망으로 패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골짜기를 메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절망과 좌절과 실패로 패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 패여져 있는 그 골짜기들을 메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골짜기를 덮어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를 돌아가서 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골짜기를 메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낙심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메우고 죄로 인한 절망의 깊이를 주님의 용서로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골짜기로 패여 있는 그대로는 그 마음 가운데 오실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 자리를 은혜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는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동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을 가지고 있든 그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는 아주 요혐한, 아주 효험이 있는 그런 목가가 바로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그 목가에 가면 많은 환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 환자들이 그 못가에서 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스스로 운신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그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무나 엉뚱해 보이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낫고 싶어서 여러분 거기에 있죠. 그 병을 낫기를 원해서 그곳에 있죠. 여러분 그 심심풀이로 여러분 그곳에 시간이 남아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낫고자 하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굉장히 엉뚱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38년 된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들어본 지 매우 오래되었던 질문입니다. 그는 너무 오래 그 자리에 누워 있었고, 너무 오래 실패했고, 너무 오래 절망했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좌절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스스로도 내 마음속에 이 병에서 낫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마음 자체를 그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 베데스다 목가에 왔을 때는 그에게도 소망이 있었겠죠. 내가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천사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자기 병을 고쳐보겠다는 소망을 그는 분명히 가지고 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몇 번 천사들이 와서 연못물을 동했을 때가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몸도 불편하고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재빠른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서 그 병이 나았겠죠. 여러분,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는 중환자가 여러분 그 연못에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이겠죠. 무좀 걸린 사람이겠죠. 이렇게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재빠르게 그 연못에 들어가서 자기 병을 고쳤겠죠. 그런데 자기 몸을 운신할 수도 없는 중환병에 걸려있는 38년 동안 앓고 있는 이 환자는 언제나 그 기회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실패했고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그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언제나 경쟁의 자리였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에서 언제나 뒤처졌던, 그리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삶의 현장이 바로 그에게는 베데스다 연못, 그 좌절의 현장, 그 애증의 현장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8년째 그 연못가에서 누군가, 그 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자기가 왜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는지조차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도 여기 있었고 오늘도 여기 있었으니까 그냥 내일도 여기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나도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소망과 희망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직도 이 병에서 나을기를 소망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도 진짜로 이 병에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도 너희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적용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절망과 실패를 너는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믿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실패, 너의 절망, 너의 낙심과 좌절을 너는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믿느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네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와 같은 능력으로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환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좌절과 절망과 실패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 인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절대로 그 마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으니까 내일이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병이 38년이 되었든 그 병이 40년이 되었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여러분 오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너도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내 인생도 다시 한번 변할 수 있다. 내 인생도 절망과 낙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좌절의 골짜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메워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절망과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절망과 실패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패여져 있는 골짜기는 그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쌓여져 있는 그런 절망과 실패, 좌절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메워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기로,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로, 말씀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고 결단했는데 그 결단이 3일을 넘어가지 못하고 작심삼일이 되고 말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절망합니다. 스스로에게 좌절합니다. 에이,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했는데 그 생각이 3일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처럼 내가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죄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나게 먹고 마시고 노는 사이에 빈털터리가 되었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아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면목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머니에 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인생에 어디에게도 소망과 희망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일어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아들이 일어나서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고백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고백하고 선언했던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돼지우리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쥐염열매를 먹고 있다가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는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께로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라 하면서 그를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아들의 목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그의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한번 아들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지은 죄로 인하여서 마음에 금이 가고 깊은 골짜기로 그 마음이 파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은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벌이시고 금가락지를 끼우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나를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절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도말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죠?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자녀를 누구보다도 용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안타까워서 그 자녀가 아파하는 것 때문에 그 자녀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 자녀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너무 아픈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움푹 패여 있는 실패와 절망의 골짜기, 상처와 낙심의 그 큰 골짜기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메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한 절망과 좌절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메어버리고 소망의 주님, 사랑의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 그 앞에 서서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입맞추는 주님 앞에 오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높은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깎아지고 낮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들의 높아져 있는 교만한 산을 깎아내고 낮은 곳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맞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오늘 선포하고 있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낮은 곳도 여러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것은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입니다. 우리 마음이 높은 곳을 향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아기 예수님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그 교만한 산들을,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여러분 다 깎아내고, 그리고 낮아짐으로 통하여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성탄에 만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가셨을 때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로마 군사 100명을 거느린 장교입니다. 단순히 100명의 지휘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부하들의 생사유탁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부하들에게 시켜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좀 다주고 내 방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예수님은 식민지 국민인 유대인입니다. 얼마든지 사무실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해가지고 예수님을 호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하나 부하들 시켜서 그 예수라는 사람 내게로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말씀하는 대답이 놀랍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죠.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먼저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이런 겸손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순종하고 때에 따라서 불순종하면 여러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벌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로 변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손님들이 집에 와서 먼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물입니다. 그 돌항아리에 있는 물이 담아서 손을 씻는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물을 채워야 될까요? 그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 물을 그 아구까지, 그 수많은 통들에 채워야 될까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먹는 물이 아니에요. 손 씻는 물입니다. 손 씻는 물. 예전에 제가 그 홍콩에서 사역을 할 때 홍콩에 가면 그 얌차집이라고 딤섬을 파는 집이 있습니다. 그 딤섬을 파는 집에 가면 처음에 무조건 차를 따라주고 가운데 이만한 그릇에다가 뜨거운 물을 갖다 줍니다. 근데 이 뜨거운 물이 저는 이제 모르니까 이 뜨거운 물이 이제 날씨가 추운 겨울이어서 이 뜨거운 물이 야 이거 먹으라고 주는 물이구나 하고서 이 물을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물이 먹는 물이 아니라 무슨 물이었다고요? 손 씻는 물이었어요. 제가 이거 먹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던지 그거 뭐 씻는 물이 그거 먹는 물이 아니라 그거 씻는 물이야 하면서 막 얼마나 웃던지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여러분 제자 그 하인들이요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이 물을 떠다가 손님들한테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 물은 먹는 물이 아닙니다. 손 씻는 물입니다. 더러운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겁니다.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잔칫날이니까 이 물 떠서 여기 드립니다 하고 딱 주면 여러분 그 하인들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런 미친 엄청 욕 먹었겠죠. 좀 성격 급한 사람은 여러분 따귀한테 때리지 않았을까요? 이 물을 지금 먹으러 갖다 준다고?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물을 떠다가 그냥 갖다 줬습니다. 이 물이 떠가지고 중간에 포도주로 변할 때까지 하인들이 기다렸다고요? 아니요, 안 기다렸어요. 그냥 보자마자 말씀하시는 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물을 떠다 갖다 준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면서 여러분 나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인들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떠다가 말씀하시는 대로 손님들한테 갖다 준 겁니다.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순종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듣고 나서 순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 그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해를 보라고 하시면 여러분 손해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러 가시면 여러분 저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뺨을 맞으라면 여러분 뺨 맞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 갖다 대라고 하니까 그냥 맞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 뜻과 어긋난다고 해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내가 먼저 생각해보고 순종한다? 아닙니다. 포도주가 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순종한다? 아닙니다. 이 물이 깨끗한 물인지 뜨거운 더러운 물인지 확인해보고 갖다 준다? 아닙니다. 그냥 갖다 주라 하시니까 갖다 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 내 경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내 뜻과 의지를 여러분 포함한 순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여러분 깎아내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가나안의 혼인잔치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교만의 산들을 다 깎아내시고 겸손함으로 낮아지셔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낮아진 곳에 가셔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굽은 길과 험한 길이란 것은 중간에 장애물이 많은 길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그 툴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지역이냐면 필리핀에서도 아주 극빈층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얼마나 극빈층이냐면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땅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널판지를 쭉 깔아가지고 나무를 쭉 깔아가지고 그 위에다 널판지를 짓고 그 위에다가 나무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툴라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마닐라 공항에 가니까 시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닐라 외곽에서 조금 빠져나가니까 이 길이 엉망이 됩니다. 제일 먼저 뭐가 엉망이 되냐? 길에 중앙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길에 중앙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다 항상 중앙선만 있는 길만 다니셔서 여러분 모르시죠? 예전에 그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중앙선이 없었던 때가 있었죠. 예전에. 근데 그때는 다행히 우리나라에 차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마닐라는 중앙선은 없는데 차는 많아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이게 선이 없고요. 이게 중앙선인지 오른쪽으로 가는 길인지 왼쪽 길인지 신호등도 없고 횡단도로도 없고 차들이 그냥 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중앙선도 넘어가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유턴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싶은 데도 우회전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에 길은 좁은데 중앙선도 없는 길이 좁은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요. 가다가 차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훨씬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필리핀에서 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이 찌푸니라고 하는 차입니다. 찌푸니.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찌푸니가 무슨 차냐면 옛날에 그 전쟁 때 옛날에 2차 대전 때에 미군들이 쓰다가 버리고 간 그 폐트럭의 엔진만 떼어놔가지고 이 드럼통을 펴가지고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새로 개조한 그 차량을 찌푸니라고 하는데 이런 차를 그는 이제 버스처럼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가보면 길거리 온통 다 찌푸니가 천지입니다. 제가 너무 이 찌푸니 때문에 교통체증이 되는 것 같아서 현지인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찌푸니 저도 한번 타봤는데 현지인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영어가 그렇게 뭐 잘하지 못하니까 영어로 물어봤겠죠. 이 찌푸니 그냥 다 없애고 그냥 노선버스를 운행시키면 교통난이 훨씬 덜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가관입니다. 만약에 찌푸니를 없애면 이 사람들이 다 총 들고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길에도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여러분 분명히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싶으셔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개인의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치우지 못한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길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길에 그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그 욕심과 같은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길을 막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길을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 안에서 새로 만드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막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비워내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유대 왕은 여러분 헤롯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헤롯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냐면 자기 그 자리가, 그 왕이라고 한 자리가 탐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내도 죽였고요, 처남도 죽였고 장모도 죽였습니다. 이런 헤롯이, 이렇게 욕심 많은 헤롯이 만왕의 왕이 되신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여러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베들레헴의 2살아리의 남자 어린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오실 길을 완벽하게 그는 막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여러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내 발을 묶고 있고 내 생각을 묶고 있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주님의 가는 길을, 주님께로 가는 큰 길을 내기 위해서 가는 길 가운데 그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내어버리시고 비워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어버리시기만 하면, 비워내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할 때 우리는 꽃부터 준비합니까? 아니면 음식부터 준비합니까? 집에 청소부터 하는 날입니다. 성탄은 결코 꽃을 준비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실 길을 비워내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얼마나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아기 예수님이 오실 만한 그 공간이, 영적인 공간이 얼마나 여러분 비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 오실 때에는 그 세상은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 한 분을 담아낼 수 있는 빈 방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가운 말구유에 놓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그 비어있는 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치워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차가운 거리로, 차가운 마구간으로, 차가운 말구유로 내모는 것과 여러분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실 만한 자리는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실패와 낙심으로 절망된 폐어져 있는 그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좌절과 실패와 그 고통으로 폐어져 있는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절망과 그 좌절의 그 골짜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메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높이려 했던,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의 산들이 여러분 깎아져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 다시 겸손하고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막고 있는 욕심의 장애물들을 치워서 오늘 굽은 곳이 곧아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길을 평탄하고 단단하게 큰 길을 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이번 2025년 성탄절에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길 깊은 곳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빈 곳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담아내실 수 있는
은혜의 계절, 우리 복된 성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